지금 김대건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오랑캐가 또다시 소동을 피울 수도 있사옵니다. 여기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은 걸어가면 뒤에 생기는 곳입니다. 지금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제 여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가 처음에 목표한 날짜에 개봉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설레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긴장을 사실 안 했는데요. 지금 이 예고 영상을 보고 나서 너무 긴장이 돼서요, 사실. 네, 김대건 역을 맡은 윤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탄생에서 현성문 가를로 역할을 맡은 윤경호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현성문 가를로는 기해박해를 당할 시절에 그 기해 일지를 작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승철 역할을 맡은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잠깐 여기 옆에서 영화를 잠깐 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다가 저희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잠깐 봤는데 좀 뭉클하고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굉장한 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화 탄생에서 정하상 역을 맡은 김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양업 역을 맡은 이호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린 역할을 맡은 송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순 역할을 맡은 정유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방지거 역할을 맡은 하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룡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신부님 리보아 역할을 맡게 된 로빈 데야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화는 당연히 조선 사극입니다. 네. 근데 중국 사극이기도 하고 영국 사극이기도 하고 심지어 필리핀도 나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현지에서 찍을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현지에도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요, 감독님. 마이크. 네, 이게 홍보니까요. 예. 서울만 빼고 전국 8도에서 다 찍었고요. CG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과거의 장면을 멋지게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추웠죠. 한겨울에 촬영을 했는데 근데 이거 뭐 비밀이긴 하지만 사극이라 아무래도 저희는 또 안쪽에 안에 또 저희만의 또 영업 비밀 아닙니까? 네,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방한 도구가 너무 땀이 날 정도로 입어서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추위에도 신분이 있나 봐요. 저는 여기 양반이 맞아요. 오셔가지고 비 맞고 끌려다니고 어이구야. 이렇게 돼서 그 극상에서는 둘이 말을 트거든요. 네. 신분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추위는 신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추웠어요. 저는. 역할이 마부인데 예. 말을 타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조선 땅을 그렇죠. 넘어가서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넘어가서 다시 또 이곳으로 돌아와서. 오게 되고 이 과정들을 전부 리얼하게 그려야 됐었기 때문에요. 일단은 사계절을 다 그려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국내에서밖에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일정 때문에 최대한 어떤 외국의 모습을 담아야 됐었기 때문에 겨울씬 찍을 때는 강풍기 일단 기본 세대 준비해놓고 찍고요. 그런데 고생한 만큼 그래도 진짜 좀 다양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서 좀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 프랑스 분도 있지만 프랑스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발음 훈련만 한 달 뭐 넘게 해야 됐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그죠? 있어요. 이렇게 끓는 발음들이 예.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면 뭐 눈 뜨면 바로바로 하시겠네요. 불어 정도는. 아유 아니요. 아니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대화를 나눌 시간 없이 혼자서 계속 불어를 혼자서 연습을 거짓거짓 하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저러나 싶었다니까 시부렁 하면서 이렇게 중얼중얼이라고 해도 되지 아, 않겠습니까? 예예예. 예. 아 저는 이제 그 외국어 대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적은 양을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뭐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외국인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라틴어는 지금은 쓰지 않은 언어인데도 굉장히 좀 연습을 너무 많이 그래서. 했나 봐요.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예, 너무 잘하셨어요. 실제로 그 촬영 때 비하인드가 그 처음에 첫 컷을 너무 잘해버려서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그 외국어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신학생들의 이제 이게 공부를 하면서 좀 늘어가야 되는 장면인데 너무 연습을 많이 완벽하게 해버려가지고 저희가 사실 조금 실력을 좀 낮추어서 촬영했어요. 저희 그 영상에서는 아마 몇 번 좀 이렇게 천천히 하게끔 어설프게 하는 걸로 저희가 오케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와 대단하네요 진짜. 저한테 진짜 큰 모험이었고요. 그리고 뭐 그때 오디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 간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오디션에 이제 오라는 문자를 받고 아직 작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라도 좀 잘 뱉으려고 절두산에도 가서 기도하고 미리 현장 답사 가고 내가 촬영해야 될 곳이 이곳이라면 난 먼저 가보겠다. 네, 아직 근데 합격도 대단한 안 여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막 대본 껴안고 자고 제발 합격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오디션 때도 굉장히 중국어가 많았어요. 네. 중국인 친구한테 밥도 사 먹여가면서 같이 연습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저의 그런 좀 간절함이 오디션에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공부를 하셨는데 제2외국어로 저 중국어를 해가지고 중국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은 거였어요. 오디션 분량을 그렇게 완벽하게 했던 거고 완벽하게 해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중국어 단어를 저보다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속았구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실화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또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 성인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그 톤 앤 매너 자체가 진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 인물에 다가가려고 더 진지하게 많이 임하려고 했었는데 이 윤시훈 씨가 맡은 김대건 신부님과 제가 맡은 현성문이라는 인물은 거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실제로 그렇게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함께 연기하면서 아들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같이 연기. 지금도 아빠 미소 맞죠? 네, 네. 예. 그럼 지금도 보면 이렇게 아들 같고 네, 동생 같고 좀 묘합니다. 네. 그런 아니 마음.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너무 진짜 가족 같아요 느낌이. 그런가? 또 윤씨라서 또 그런. 윤 씨, 네, 네. 네, 윤 브라더스. 그렇게 되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 역할상 제가 그 김대건 신부님의 성장 과정을 봐온 제가 연장자 입장인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서 제가 훨씬 어려서 훨씬까지 어려요. 네. 훨씬은 아닐 겁니다. 이거 맛있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어려서. 예. 제가 조금 어려서 조금 어린 관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할상에선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믿고 있었던 어떤 이제 정말 제목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분이 잘 성장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항상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았죠. 정근 선배님 너무 유쾌하시고 광규 선배님도 너무 유쾌하시고 해서 사실은 그 라파엘호에 탔던 그 멤버들이랑은 같이 이제 오랫동안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단체 카톡방도 있어요. 라파엘로. 단체 톡방. 예. 그래서 저희끼리 참 재밌게 놀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너무 좋았어요. 군대에서도 해병대 따로 모이듯이 맞아요. 우리는 산전수전 겪은 라파엘호. 라파엘호. 다방면에서
굉장한 지원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촬영한 날 수는 너무 짧아서 좀 전에 전후에도 말씀하셨고 네. 뭐 단체 그런 톡방도 그쵸, 저는 동고동락했던 네. 참여 받지 못했고 네 이런 함께인데 왠지 혼자인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실제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할 때 마음가짐이 좀 달랐고 짧은 씬들이었지만 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씬들이나 감정을 담아야 됐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15년이 됐어요. 벌써. 그때가 2007년이었고 그 당시에도 이태리에서 영화를 찍고 이태리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감독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저한테 길게 메일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연출하실 건데 준비를 이제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굉장히 종교 색채가 강한 영화라. 근데 결국은 이렇게 멋지게 또 탄생을 시켜주셨습니다. 네. 너무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배우분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영화는 특히나 그 서사도 있지만 각각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앙들, 그게 순교로서 표현이 되고요. 그 순교의 마음가짐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이 모두 자기의 그 에너지들 거기에 다 이렇게 쏟아서 사실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들어보면 각각의 그 순교 장면들이 너무 참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고편 보고 하면 진짜 나는 정말 되게 작은 역할이었구나. 진짜 모든 배우분들이 다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역시나 완성을 시켜주셨구나 싶어서 좀 안심이 돼요. 네. 예, 내일 출발하는데요. 교황님은 그 천주교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어서 몇 년 전에 이제 다른 영화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보고 왜 서 있나 했더니 교황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이제 비 맞으면 서 있다가 비행기 시간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뭐 속된 말로 하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저는 못 가서 못 가더라도 못 가는데, 교황청에서 못 가는데 식사가 가문의 영광입니다. 못 가지만 가문의 영광이다. 근데 저도 그러니까 너무 영광이죠. 영광인데 반대로 제가 이런 중요한 자리 같은데 가잖아요. 꼭 사진 찍히고 그럼 되게 이렇게 얼빠지게 나와요. 교황님 만나 이제 어쨌든 이제 한국 배우를 이제 좀 그래도 저희가 좀 대표해서 몇 명 가는데 또 거기 찍히는 사진에 또 막 얼빵하게 나올까 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각도에서 어느 방향에서 찍혀도 완벽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 이게 막 제가 옆에 서 있으면 절대 얼빠지는 꼭 옆에 서 있을게요. 항상 함께. 이미지 관리 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배우 욕 안 먹게끔 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파이팅.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종교적인 개인 성향을 드러내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집안이었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던 인물이었고 또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김대건 신부님인데 제가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맡은 정화상부터 김대건 신부님, 그다음에 그 당시 조선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존경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척자, 뭐 결의 이런 모험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신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그냥 단순히 종교 영화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한 인물의 그 일대기를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종교적으로는 성당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제안하실 때 저는 어떤 역할이라도 참여를 하고 싶다. 다행히 참여가 됐고 또 대본을 보니까 그 조신철이라는 마부 역할인데 뭐 거기서 조신철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대사가 있어서 저는 항상 웃고 다니거든요, 마부가. 그래서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 역할을 맡은 윤시원 씨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다 웃고 다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천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땅이 그 천국이고 좋은 세상이고 또 그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다니니까 죽으면 천주님 만나는데 뭐가 두렵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천국이고 죽어서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 말을 저는 좀 더 신앙인으로서 또 다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 탄생이란 영화는 꼭 했어야 된 만나야 될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도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뭐 애들한테는 아빠가 이런 영화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저도 천주교인데요. 지금은 많이 못 나가서 지금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지만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교리 수업을 받을 적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뭉클했는데 우리나라 영화는 이런 영화가 없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어린 시절에 진짜 연기를 꿈꾸기도 전에요. 그러다가 이 탄생이라는 영화가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라는 얘기 듣고 굉장히 좀 벅찼는데 여기 출연하시는 선배님들이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여기 출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두고두고 배우로서 후회가 날 것 같고 이 작품의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길이길이 이 영화가 자랑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어요. 근데 말씀 앞서 하신 것처럼 김대건 신부님이 26세 이 젊은 나이에 이 업적을 이루고 순교를 하셨는데 이 젊은 청년 김대건의 그 일대기만 봐도 굉장히 이 영화는 충분히 영화로서의 그 값어치가 대단하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생겼다랄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을 잠깐 보면서도 동시에 느꼈지만 이 영화를 참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의미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배우분들 다 그러겠지만 이 역할을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고 첨언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영화 안에서의 이 역할들 그분들이 보이고 저희가 이거를 막 설명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들이 예.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어떤 영웅들을 위대한 보면 업적이 있으신 분들. 예. 네, 보면 결국에는 그 구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화들을 연 인물들 개척하고 바꿔 나갔던 그런 선구자들이 각 나라에서 다 이렇게 영웅으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정말 그 1800년대에 그 역할들을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그 종교인들이 우리 조선 역사에서 시작을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대건이라는 인물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지만은 영화를 보면 정말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종교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교리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의 평등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의 어떤 새로운 진리들을 계속해서 꿈꾸고 바꾸어 나가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씨앗이 돼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지금의 현재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단순히 만약에 종교물로서 이거를 제가 도전하려고 했다면 못했을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 따뜻하게 던질 수 있는 하나의 좀 화두이지 않을까. 다른 어떤 것보다 새로운 세상은 저희가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종교 혹은 도덕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윤시훈 씨께 탄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 그렇죠. 네. 저에게도 그런 의미예요. 네. 뭐 얼빵하면 안 돼 여기서. 아 얼빵이 안 돼. 자, 제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무언가가 되게 비판적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본인이. 그렇죠. 예.
뭔가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반성하게 만드는 되고, 예.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큰 영화적인 의미는 선배님들께서 너무 다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인 의미로는 저는 사실 무교여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메시지나 천주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원래 뭔가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좀 깊게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도 이걸 이해하는 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큰 숙제였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더니 조금 더 깊게 이 최양업이라는 인물을 깊게 체험할 수 있었고 밀도 있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뿌듯했고요. 또 너무나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한 촬영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서 저한테도 탄생은 아주 크고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다른 선배님들은 다 실존 인물이고 저만 허구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대본을 봤을 때 어떤 관객의 시점으로 이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이제 했을 때 매 씬이 다 감동적이에요. 되게 가슴을 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탄생은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매 순간 가슴을 저한테 뜨겁게 만드는. 만드는, 네. 네, 그런.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종교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천주교를 다녔어가지고 네, 천주교를 믿는 입장에서 당연히 대본을 보고 어떤 역할이든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에 가졌었고요. 아무래도 촬영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이 영화가 종교적인 뭐 배경이나 뭐 색채를 조금은 띠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뭔가 그 믿음이나 신념에 대한 걸 좀 생각하고 고민을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어나간다는 건 굉장한 일이고 엄청 용기 있는 일이고 네,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보시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에게 탄생은 그렇습니다. 영화가 촬영이 진행되면 될수록 조금 내적으로 깊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땐 대본이 주는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존 인물들이 엄청 고난을 겪고 그러다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내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임성룡이라는 역할은 이제 종교가 없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배에 이제 탑승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항해를 할 때 육지가 보이는 그 항해만 이제 허가가 됐었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더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쨌든 명분을 가지고 제가 그 임성룡의 입장에서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함께하게 된 경우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탔다가 이제 같이 이제 배에 탔던 선배님들의 어떤 연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저한테도 이제 뭔가 마음이 오가는 게 분명하게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임성룡은 배 안에서 신앙심을 갖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약간 모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탄생이라는 영화는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배우하고 처음으로 제작 보고회를 온 영화다. 네. 이쯤에서 박수가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제작 보고에서 자주 뵙길 바랍니다. 박주현 씨.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사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찍었을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랑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랑 이런 관계도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좀 많이 배우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고 뭔가 200년 전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 엄청 컸고요. 뭔가 이 영화를 프랑스 사람한테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있다. 프랑스랑 한국이랑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런 뜻깊은 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는 장르를 저는 첫 번째는 모험, 두 번째는 드라마, 세 번째는 종교는 한 네 번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대건 신부님을 다뤘고 저희가 바티칸에서 시사를 하니까 천주교 영화로만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다음 주에 이제 바티칸에서 처음 시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사를 하게 되면 인식이 싹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청년들이 우리 영화를 보면 많은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준비하면서 여기서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굉장히 저는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출연해서 그런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 영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대건 신부님, 뭐 카톨릭, 네, 천주교 이걸 다 떠나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인물이 그 뜨거운 그 인물의 일대기를 한번 가슴 뭉클한 영화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어떤 말일지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이 타이밍에 그러시면 네. 전 지금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시는 줄 알았어요. 예. 어떤 말이냐면 예. 그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생을 영화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탄생하면 느낌이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어떤 형용사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얼마나 부담될까요, 윤경호 씨? 그러게요. 이하 동문입니다. 이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갑자기 명언집에서 읽었던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요 근데 진짜 뭐 어떻게 말을 해야지? 뭉클하기만 한데 편하게.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를 천주교 영화라고 국한하지 말고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많은 선배님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작업을 한 이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히 영화적 가치가 있지만 영화를 보시는 내내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냥 인간으로서 봤을 때 이렇게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 영화 안에서 어떤 교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웅장함 속에 같이 함께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함께 즐길 수 있으면서 되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식어가 진짜 필요 없는 영화 같은데 네.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셨으면 대한민국 사람인 걸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 계속 뭐 엄청난 뭐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고 뭐 위대한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참 민망해요. 사실 제가 표현한다는 게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이 영화 안에서의 그런 한 인물들이 아마 관객분들에게 각자의 울림으로 아마 말씀들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위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소소한 이야기일 수 있고 때로는 오히려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인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메시지가 있으니 뭔가 엄청난 깨달음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영화 안에 있는 인물 한 분 한 분들을 다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시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훈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고 많이 힐링이 됐었거든요. 조금 개인적이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예전에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 있구나를 보고 많이 느꼈고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예전에도 좋은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좀 느끼고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안에 거대한 어드벤처가 되게 많아서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화 진짜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이야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긴 시간 고생하시면서 찍었거든요. 이쁜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 뭔가 마음 따뜻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앞서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이게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좋은 얘기가 널리 퍼져서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선배님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사실 라파에로에 탄 이 배우들이 같이 연기했던 그 상황들은 사실 해양 액션 블록버스터예요. 이게 종교 영화라고 좀 생각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물대포 뭐 한 기본 4개 5개, 강풍기 엄청 큰 거 막 3, 4개. 물 채우는 데만 네, 한 물 20분씩 채우면 걸려요. 한 번은 시훈이 형이 이제 촬영하다가 물대포 맞아가지고 상투까지 벗겨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셨을 때 그 저희의 노력이 엄청난 재미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재미있는 그런 해양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요즘 같은 시대는 뭔가 지친 분들은 많고 뭔가 꿈에 대해서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자기에 대해서 고민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